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4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회의 역사와 주요 기능의 편천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신학의 흐름 및 목회신학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고요. 근대 이후의 목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목회신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목회학, 목회신학이 같은 영역으로 보통 구분되기도 하고 또 보통 목회학이라고 표현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목회학을 가리키고 목회신학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학문으로서의 목회신학을 가리키는 것인데 목회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목회 상담과 관련된 실제로는 목회 상담에서 이렇게 관련돼 있는 그래서 그 영역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목회 신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실천 신학의 한 분야로서 목회학 고전적인 전통적인 목회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목회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목회 신학자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의 경향들을 또 새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근대 이후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신학적 인간론이 확장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대표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루드비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포이에르바흐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신학자이긴 한데 기독교에서는 아주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포이어바흐라고 아마 이제 저자명이 번역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독교의 본질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전반에 흐르는 것은 신은 인간의 투사의 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는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보통 마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에 대한 개념 속에 보면 카르디아는 인간의 내적 자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카르디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신학사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포이바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뭐 신은 인간의 투사의 산물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 우리 카르디아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심장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데 그 신이 투사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투사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투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형성된 신이라면 그것은 뭐 프로이트가 말하는 또는 융이 말하는 심리적 실제, 심리적 현실로서의 심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 포함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사람의 영향이 칼 마르크스나 프리드리히 니체나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종교가 아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종교가 아편으로서 전락하지 않도록 아편으로서 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니체가 말한 신이 죽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그 신은 니체가 말하는 죽은 신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신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체의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또 불편한 사실에 직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영역, 심리학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프로이트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워낙 이제 그 종교를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프로이트가 그 사탄의 수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로이트의 삶은 굉장히 그 인간적이었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심리학자를 찾으라면 프로이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 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좀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읽고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입니다.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는 그 목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목회 돌봄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만들었는데요. 신학을 분류할 때 실천적 신학이 있고 철학적 신학이 있고 역사적 신학이 있다라고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조직 신학이라든지 역사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등한 입장으로 실천 신학을 놨던 그리고 목회 돌봄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슐라이어마허고요. 우리가 신학자가 된다면 성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조직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 신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목회 신학자가 될 겁니다. 대부분은 실천 신학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 역할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는 우리가 실천 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천 신학을 그 신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슐라이어마허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대학의 교수로 가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고 실제로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요즘 설교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슐라이어마허고요.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연구들이 설교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융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 심리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슐라이어마허의 설교를 듣고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적어도 슐라이어마허는 설교로 개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면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이 보편 해석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문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심리적 해석도 해야 되고 이 심리적 해석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야만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해석 방법론을 성경 일반 문학에만 적용하는 것, 일반 어떤 그 텍스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용함으로써 성경도 다른 책들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책들처럼 읽을 만한 책이고 읽어도 되는 책이고 읽어야 하는 책이야 라는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슐레어마우어입니다. 슐레어마우어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일반 대중에게 성경을 돌려줬던 것처럼 슐레어마우어는 터붓이 됐던 이 금깃이 됐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 슐레어마우어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신학의 아버지 또는 실천 신학의 아버지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기독교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정의할 때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정의했고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문자적인 신앙에서는 이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을 넘어서 슐레어마우어의 책이 이제 여러 번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오늘날에도 의미 있고 영향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슐레어마우어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신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목회학, 그러니까 목회 돌봄에서 근대 새로운 학문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의 발행을 빼고는 또 목회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목회학은 심리학 발행 이전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목회신학은 심리학 발행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비렐름 분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험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심리학을 했던, 그래서 철학적인 심리학을 넘어서서 과학적인 어떤 실험적인 심리학을 실행했기 때문에 분투를 이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목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그문트의 친구 중에 오스카 피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피스터가 프로이트의 친구이면서 목사이면서 프로이트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정신분석적 목회 돌봄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기독교도 역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지그문트의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이제 존 왓슨이라는 사람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마치 이제 마술처럼 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이 마술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심리학의 유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자, 손다이크, 스키너 등을 통해 사회에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리학이 현대 생활의 한 국면으로 자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 역시 심리치료의 문화의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목회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 또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이렇게 가는데 제3의 심리학에는 이제 칼 로저스와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칼 로저스를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 로저스의 본래 전공은 신학입니다.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임상심리학, 심리학 쪽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비지시적 상담, 나중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최종적으로는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의 목회 현장은 굉장히 지시적인 권위적인 형태의 목회였습니다. 그러나 로저스가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상담은 치료는 심리 치료는 비지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 중심이어야 하고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 사람은 심지어는 그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이르렀던 또 교육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키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칼 로저스입니다. 또 칼 로저스는 초기의 목회 상담학자들이 이 사람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 정신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건강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목회 현장이 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비지시적이 되어야 하고 또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신자, 평신도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초기의 목회 상담학자들이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반영됐던 거죠. 어쨌든 이 칼 로저스는 우리 목회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특히 이제 상담 쪽과 관련 심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교 심리학 운동입니다. 종교 심리학은 미국에서 1900년을 전후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제임스 루바 같은 사람은 회심 같은 종교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에드윈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종교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처음으로 출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은 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자로도 분류가 되고 그러나 이제 철학자로 더 잘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쓴 중요한 책들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몇 권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공부해 볼 만한 학자가 바로 윌리엄 제임스인데 이 사람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심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고요. 좀 더 이제 관심이 되시면 이 사람이 쓴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로서 그런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윌리엄 제임스는 그 초기 목회 상담학자들, 특히 이제 목회 신학을 처음 시작했던 시버드 힐튼와 같은 사람도 이제 이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세기 근대 목회 돌봄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톤 보이슨에게 가장 어쨌든 강한 영향을 미쳤고요. 웨인 오츠나 폴 존슨과 같은 초기 목회 상담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운동이 종교심리학 운동입니다. 웨인 오츠나 폴 존슨이 쓴 그 종교심리학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톤 보이슨 얘기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로드 웰세스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서 빌헬름 분트와 분트의 스승인 구스타프 페흐너와 함께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1904년에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그 자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1906년에 사택에서 정신과 의사 2명과 함께 신경성 장애와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와 우울증에서부터 알코올 중독과 도덕적 영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능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적 돌봄과 의학이 결합한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의사와 목사가 신학과 의학이 만난 그래서 연합해서 환자를 돌봤던 치료하려고 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급속히 퍼져 나갔고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이때처럼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지금 의사와 목사가 만나서 환자를 같이 공동한 입장에 치료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사라졌다고 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좀 다른 형태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임상목회 교육 운동이 이제 중요한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안톤 보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이제 되풀이했는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 신학교육에 도입해야겠다라고 안톤 보이스의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퇴원을 한 후에 이제 우스터 주립 정신병원에서 원목이 되면서 1925년에 신학생 4명을 데리고 임상목회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CP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신대원을 하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중에 정립이 됐고요. 남침내교회는 2000년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회진을 하면 이 CP를 하는 분들도 회진을 하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대화를 이제 슈퍼비전을 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감독으로부터 지도도 받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환자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톤 보이스는 이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하면 목회자가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이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단순하게 환자, 뭐 교인 이렇게 대하지 말고 마치 성경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돌보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환자를 가리켜서 또는 교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칭했던 겁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을 그냥 목회의 대상, 목회의 수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맥락과 같이 그런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목회 상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뭐 현대 심리학에 발응했고, 그 다음에 종교 심리학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상 목회 교육 운동이 있었고, 이어서 나타나는 게 현대 목회 상담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회 신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시워드 힐트너, 웨인 오츠, 캐럴 와이즈, 폴 존슨이 초기 4인방이라고 불리고요. 이 중에서 시워드 힐트너가 실천 목회 상담학자이면서 실천 신학자이면서 목회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목회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초의 책을 서술한 사람이 시워드 힐트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신학은 이 전통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인 오츠는 남침내교 목회 신학자고 목회 상담학자입니다. 또 캐럴 와이즈, 폴 존스는 이제 감리교 쪽 사람들이고요. 하워드 클라이맨도 감리교 쪽 사람이고 C.W. 브리스터는 침례교 쪽, 도널드 캡스는 장로교 쪽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들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회 돌봄, 목회 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이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과 목회 돌봄은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 목회 돌봄은 처음부터 같은 영역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목회 상담이 분리해 나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목회 돌봄이 목회 신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목회 상담이 목회 신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두 개를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 상담, 목회 돌봄, 그 다음에 목회 신학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목회 심리 치료라는 게 있는데 목회 상담 관련 영역이고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심리적 통찰을 적용한 전문화된 목회 돌봄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목회 상담은 상담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면 목회 심리 치료는 심리 치료적인 접근,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 신학이 있는데 목양적인 관점에서 교회와 목사의 기능과 실제를 연구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신학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깊이 구하는 성찰에서 얻어진 이론들을 조직하고 조직화하는 실천 신학의 한 분야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시작은 시워드 힐트너였고요. 그 사람이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 신학은 목회 상담과 떼어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 목회 상담학자들이 목회 신학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전통적인 목회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요.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도 목회 신학적인 차원보다는 목회 학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목회 상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기독교 상담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목회 상담 영역에 포함되는 한 분야다. 왜냐하면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관계에서 목회 상담은 기독교 상담이 지닌 요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기독교 상담은 목회 상담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독교 상담이 더 크고 목회 상담이 더 흡사할 것 같은데 학문적인 차원에서 보면 목회 상담이 더 크고 기독교 상담이 더 작은 분야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구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는 건 목회 상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기독교 상담인 거죠. 그래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에 있는데 목회 상담은 특히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 기독교 상담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 전문가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심리학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으로 넘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기독교 상담 안에는 목회 상담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한 구분은 신학을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